아직도 나이가 들어서도 설이도 오면 마음이 설레는 분은 마음이 아직 동심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천국의 심이 가까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이 돌아오면 어린 시절에 생각이 항상 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이래요. 그 찬양이 아니죠. 그건 노래를 부르면서 곧 다가올 그 설을 아주 손꼽아서 이제 며칠 남았다. 어린 시절에 조그마한 구사리 같은 손으로 이제 7밤 남았다. 5밤 남았다. 3밤 남았다. 그러면서 설을 기다리던 손꼽아 기다리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설이 돌아오면 1년에 딱 한 차례 얻어 입을 수 있는 새 옷을 어머님이 장에 가서 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설 아니면 옷을 사주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또 설이 들어오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차려졌어요. 정말 이런 음식이 있었던 거 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설이면 배가 터지도록 이 집에 가서 먹고 저 집에 가서 먹고 또 누가 가져와서 먹고 이렇게 참 옛날 배고프던 시절에 설은 우리의 기근을 채울 수 있는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아주 대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을 어린아이들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어른들도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에게는 설이 돌아오면 또 한 가지 또 큰 기쁨이 있어요. 집안 어른들 이 집 저 집에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넙죽하고 나면 뭘 줬지요? 세뱃돈을 줬어요. 그때 큰 돈을 준 건 아닙니다. 5원에서 10원을 줬어요. 좀 큰 아이들에게는 10원을 줬고요. 좀 적은 나이가 어린 애들한테는 어른들이 5원을 줬어요. 그때 사이다 한 병 값이 5원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잘 기억합니다. 5원 주고 사이다를 사 먹을 돈을 줬어요. 오늘날 사이다 한 병짜리 얼마입니까? 조그마한 거? 병으로 들은 거? 한 2,000원 하나요? 그 정도의 돈을 준 거예요. 그래 시골에서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뱃돈을 주고 나서 어르신들이 복을 빌어줬어요. 그래 새해에는 복도 많이 받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 잘해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거의 큰아버지 댁에 가도 작은아버님 댁에 가도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덕담을 건네줬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는 집마다 동일하게 복을 빌어줬을까요? 인간은 그 누구나 그 깊은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곳에 뭘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어요.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싶은데 너도 복을 받으라고 복을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을 빌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이 사람들이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복 빌어 준 것을 다 받았다면 다 복 받고 다 훌륭한 사람 되고 정말 넘치게 살았어야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복은 빌어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속에 복 받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들이 소원하는 복을 그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시편 1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은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아쉬레,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쉬레. 안쉴레가 아니고 아쉬레. 받침은 넣지 말고 아쉬레, 안쉴레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안쉴래 그런 말 하잖아요. 아쉬레가 아니고 안쉴래 그런 말 돼. 시편은
아쉬레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아쉬레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말로 끝나요. 그러면 이 시편을 시작하는 이 히브리의 성경의 아쉬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 말이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축하할 때 아쉬레라는 말을 썼어요. 뭐 할 때요? 사람들을 축하해 줄 때. 구약에서 이 단어는 45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의 경우에 사람들을 축하해 줬어요. 몇 가지의 경우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아쉬레 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먼저는 누군가가 자식을 많이 두어서 번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졌을 때 아쉬레 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자식을 많이 둔 것이 무엇이 상징이었어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번성케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둔 것은 축복의 바로메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고 말했어요. 이 복되도단 말이 뭐예요? 아쉬레, 그 말이에요. 그 자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쉬레의 복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에게 또 아쉬레의 복을 빌어준다면 물질 축복을 누리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분 복을 받았네, 아쉬레 하고 그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쉬레라고 복을 빌어줬어요. 열왕기상 10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아쉬레,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아쉬레,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축하를 해줬어요. 이거 누구에게 한 축복이냐면 스바 여왕. 오늘날로 어디 말합니까? 이도요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부귀와 존귀와 그 복을 듣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귀와 영광이 가득한가, 그것도 지혜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와서 봤는데 설마 그러려고 와서 봤더니 실제로 보니까 들은 것에 소문보다 뭐하다? 못하다, 더하다, 더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당신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고 아쉬레 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준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가 자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 아쉬레 하고 복을 축하를 해줬습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도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자식이 없고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복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고 아쉬레 하고 진정으로 축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 아쉬레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아쉬레하고 축하해 줬어요. 시편 106편 3절에 다 같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아쉬레의 축하를 해줬습니다. 시편 112편 1절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자도 아쉬레의 축하를 받았어요. 시편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쉬리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들고 징계의 채찍을 내릴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하,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고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아쉬리로 축하해 줬어요. 시편 94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아쉬리의 축복을 그런 사람에게 건너주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쉬리의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때때로 넘어질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가진 것 그 자체가 아쉬리의 축복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쉬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죄 지어도 상한 마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죄송해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속상해하고 내 마음이 애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세바를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지요. 여러분, 그게 아쉬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징계를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버린 자를 상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버린 자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약한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한 당신의 자녀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주님께서 친히 사랑의 채찍을 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할 때 여러분 슬퍼하지만 하지 마십시오. 탄식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쉬리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빨리 죄를 버리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다시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한 발 한 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 아쉬리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이 아쉬리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즉 의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뭘로 삼았어요? 특별한 소유. 그리고 누구를 아낌같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신다. 또한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는 사랑의 표현을 자녀들에게도 그래도 잘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 표현을 잘합니까? 별로, 저부터도 별로 안 합니다. 밥 먹었냐? 뭐 공부할 것 갔다 와서 이러고 말지. 자상하게, 물론 자상한 아빠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바라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사랑할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옆분에게 인사 축복해서요. 당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또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 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넘어져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일어서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좌로우로 치우칠 때도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도 하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 사랑을 크게 표내지 않지만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 우리를 뚜렷한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기고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느끼고 산다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돈이 좀 부족합니까?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많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돈보다 더 귀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아슈리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가방끈이 짭싸고 생각하십니까? 위축될 필요 없어요. 가방끈 길다고 복된 자 곧 행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된 자요 참된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만한 지위가 없다고 여러분 마음이 안 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복을 받던 아슈리의 복을 받던 것도 아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고 통계는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통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지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지수가 떨어져. 불행하다고 여겨진다. 가난한 나라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인 부가 올라갔는데 행복지수는 밑에서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미국, 한국, 일본.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래서 자살률이 부유한 나라에서 많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많아요? 부유한 나라에 행복하지 못한다.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닭은 못 먹고 닭다리 뜯고 뭐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지 않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불렀나요? 아닌 것 같은데? 기어요? 그랬어요? 예. 제가 기억력이 지금 완전히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나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체로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자들을 향하여 복된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마카리오이라는 표현으로 축하하셨어. 그게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 아슈레를 번역한 말이에요. 무엇의 번역판이라고요? 아슈레, 지금 여러분 설명 들었지요? 아슈레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마카리오이. 마가린 말고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어요. 팔복. 이 복이 있나니가 뭐냐면 마카리오이, 다른 말로 아시레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진정 복된 자는 세상의 지위가 높거나 그 다음에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돈을 막 쌓아놓은 사람, 이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받은 자, 이런 자가 진정으로 아시리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여러분 마카리오이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시리의 축복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것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의 복을 받은 것은 진정으로 어떤 것이냐? 세상적인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갖추어야 우리가 아시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 전직 탈락했을 거예요. 저부터 1등으로다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세상적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흠모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주님 가까이 나가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시리의 축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좌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시리의 진정한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리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하를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시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시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3단계로 쪼개어서 자세히 점증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쫓는다는 단어의 원어는 걷다라는 의미예요. 걷다. 뭐라고요? 걷다. 악인들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동을 따라서 본받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꾀를 쫓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죄된 삶을 보고 그 자신의 삶의 본보기로 악인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죄를 쫓고 사는 것. 이런 사람은 악인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그 자신의 삶을 악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악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악인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사는 삶, 그들과 같게 보초를 맞춰서 걸어가는 삶.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악인들은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죄인들과 동행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까는 쫓는다고 했는데 두 번째, 여기다 죄인의 길이란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의 길이란 죄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 죄인들과 한패거리가 되고 죄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죄인의 무리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죄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한패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는 죄인들의 삶을 뭐 했어요? 본받았어요. 그들을 따라갔어요. 이제는 죄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리라는 것은 지도층에 앉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층이 앉는 자리, 즉 상석을 의미해요.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윗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윗자리는 죄악의 산실이요, 악당의 본거지입니다. 앉다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지도자가 앉아서 지시해요? 아니면 쫄병이 앉아서 지시해요? 지도자. 지도자가 앉아서 지금 죄인들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악을 해결하라 저렇게 악을 해결하고 죄인의 지도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즉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주도하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혼자에게만 해를 끼쳤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같이 걸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와 이웃과 온 사회 공동체를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와 같이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시편 기자는 표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악은 점진적으로 뭐 해간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악은 점진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악을 애초부터 잡지 않으면 그 악은 언젠가는 나를 집어삼키고 이웃도 집어삼키고 공동체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악인들의 꾀를 따랐다가는 어느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악인들과 함께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악인들을 지도하는 악인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따라서 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 어떠한 악도 그 모양부터 버립시다. 악은 흉내내면 안 돼요. 아예 애초에 악을 싹을 잘라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자라는데 방치해두면 이제는 여러분 내가 악을 주도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사람과 상관없는 죄인들의 행동 양식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의로운 삶의 행동 양식을 보여줘야 될 차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지혜를 좇으며 의인의 길에 서며 겸손한 자리에 앉아 남을 섬기는 자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생략해버렸어요. 그리고 곧장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을 주는 원인,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비결, 그것을 제시해 줬어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인데 영어 성경 흠정력이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다 그것을 따라서 오역된 것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영어 성경 번역본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 독일어, 불어, 이 현대판 번역에서는 더 이상 메디테이션으로 묵상한다는 말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번역하느냐? 읊조리다, 입으로 쭝얼거리다, 그 다음에 공부하다, 읽다, 이러한 뜻으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중국어 성경조차도 뭐라고 번역했냐면 경성배송, 즉 무슨 말이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외우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입술로 막 읊조리면서 외우는 거, 이것이 묵상하다는 원래의 뜻이에요. 아시리의 축복의 주인공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그 뜻을 되새기면서 읊조리고 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그것을 행함으로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을 주고 원동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슈리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인과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꾀하는 악한 사람들과 멀어져야 돼요. 악과 우리가 결별하지 않고서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아슈리의 축복을 받으려면 악에서 떠나라.
악과 멀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이 어디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여러분 읽고 말씀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순종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서 왔어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반복하고 읊조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선언하고 입술로 선언하고 또 증거하고 전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이 내가 입술로 여러분 표현하다 보면 그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내가 듣고 믿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면 나는 그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 말씀,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사야 55장 11절에 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 여호와의 하나님 입에서 말씀에 나가는 말씀 헛되이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간 말씀이 하나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시인하면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열매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입술에 말씀을 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즉 말씀을 쭝얼거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아실의 복을 받은 자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의 명하에 보낸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바라면 그 말씀이 허공으로 떠다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는 나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이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고 무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믿어야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날까요? 내가 믿어야 믿음대로 된다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또한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는 거로 뭐 하였다? 말하였다.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말하노라. 여러분이 정말 확실히 믿어요. 100%. 99.99가 아니라 100% 확실히 믿어요. 말해요, 안 해요? 주저주저 합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럽니까?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면 창피당할 건데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믿으면 뭐 해요?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가장 믿음의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뭘로 나타나면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은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저 여러분의 말의 응답도, 기도의 응답도 우리 입술의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글쎄 하나 이거 주실까 모르겠어. 내가 기도했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건 이미 자기가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건 100%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말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확실히 믿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말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실히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은 뭐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내 입술로 끊임없이 말씀을 중얼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 입술로 터져나올 때까지 이건 확실히 된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고 확고한 입술로 막 믿음이 터져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말씀을 끊임없이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 염불을 끊임없이 여러분 입술을 중얼거리면 여러분 부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 중얼거리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과 제가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그 말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까 설교 서두에 아시리의 복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시리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또 뭐 내놓으라는 지위도 없고 환경도 안 풀리고 뭐 심지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의 매를 맞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어디 안에 있으면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아슈리의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지요? 네, 바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슈리의 복이 있는 자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궁극적인 열매를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크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못 봤어요? 못 본 분이 어디가 있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 봤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그 시냇가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이 시냇가라는 말은 여러분 펠렉인데 이 펠렉은 관계수로를 의미해요. 관계수로. 작년 여름에 전국의 냇가가 거의 다 말라버렸지요? 가뭄이 들어서. 여러분 이 가뭄이 들어서 여러분 바짝 말라버린 시냇가는 여러분 나무에게 온전한 물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냇가는 그 시냇가가 아니라 펠렉인데 어떤 거라고요? 관계수로. 물을 끊임없이 대주는 수로예요. 바로 그 시냇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그 시냇가 관계수로의 옆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물이 나무에 있어서 먹고 갔습니까? 물이 나무를 살린다면 말씀은 뭘 살리죠? 사람을 살려요. 말씀과 물이 생명과 열매를 맺는 것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나무에 있어서 생명과 열매이듯이 말씀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없는 생명,
말씀 없는 열매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생명 없습니다. 말씀 없는 영생 없습니다. 말씀 없는 구원 없어요. 말씀 없는 여러분 열매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는 저절로 야생하는, 자라나는 야생하는 나무가 아니라 정원사가 심어놓은 나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야생하는 나무는 누가 돌봐요, 안 돌봐요? 그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무는 그 나무가 아니에요. 정원사가 친히 갖다가 심어놓은 나무예요. 어디다가? 관계수로 옆에다가 심어놨어요. 그 나무에게 끊임없이 1년 12달 44철 매일같이 물을 주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정원사는. 그리고 정원사는 뭘 돌봅니까?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를 아침 저녁으로 돌아봅니다. 그 정원사가 관계수로 옆에 심어놓은 나무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시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원사는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돌아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정원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놓고 노심초사 바라보며 물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시냇가에 나무는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정원사의 손길로 열매를 맺어요.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본문은 때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지요? 복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복 중에 제일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예요? 세 가지 복을 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복이 있어요. 같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어 성경으로 be fruitful 그래요. be fruitful.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복이 바로 be fruitful.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세요.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많은 열매를 맺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맺기를 원해요? 열매. 근데 보통 열매가 어떤 열매?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쌓을 곳이 없는 열매를 우리 주님은 맺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실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누려요? 하는 일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Whatever he does prospers.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번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대면 그 손대는 일마다 뭐가 안 되는 일마다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뜻하기만 하면 다 주님 나타나 도우시고 그런 복 여러분 다 받기를 축복해요. 그런 복이 여러분 우리 라이프비전 교회 성도들 다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실의 축복은 어떤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be fruitful, be fruitful, 번성하거라, 많은 열매를 맺거라 최초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했는데 그 복이 그들에게 언제 어디였을 때요? 죄 있을 때요? 죄 없을 때요? 죄 없을 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요? 깨지지 않았을 때요? 깨지지 않았을 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모든 번성하는 거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인 죄의 속속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차버린 복, 우리가 잃어버린 복, 우리가 상실한 그 복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된 죄의 대가는 죄상 사망이고 죄의 값은 피를 흘리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다시금 아수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금 be fruitful, 많은 열매를 맺거라, 풍성한 열매를 맺거라 하는 그 축복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될 수가 있는 계기를 우리 주님이 마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최대의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복, 하나님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라, 아수르의 복을 누리고 살아라.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gone away,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시금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원초적인 복,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죄가 없을 때 그 주신 복을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 이 모든 복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이전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등졌던 삶을 회개해야 돼요. 죄를 사랑했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하게 되어요. 그러면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되새기면서 읊조리면서 시인하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의 손발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be fruitful,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바로 의의 열매예요. 오늘 시편 이 마지막 1편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아수르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물론 이것이 없어도 아까 뭐 하기만 해도 세 번째 거 재물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만 그냥 바로 믿습니다만 해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이제 그러기만 해도 아수르의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시작이에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be fruitful, 많이 열매를 맺어라, 풍성한 열매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깨트리는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편 1편 3절 말씀, 이 말씀이 올해 내에 여러분에게 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시편 1편 3절 말씀 올해 꼭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